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아침 기도하다가 갑자기 온몸에 전율이 흘렀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예배 중에 찬양할 때 눈물이 멈추지 않고 마음 깊은 곳에서 뜨거운 감동이 올라왔던 적이 있으십니까? 성경을 읽다가 갑자기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지면서 온몸에 소름이 돋았던 순간을 기억하십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이런 신비로운 체험을 하면서도 정작 이것이 성령님의 임재하심인지 아니면 단순한 감정적 반응인지 확신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현상들을 경험하고도 의심하며 혼란스러워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체험이 없다고 해서 자신의 신앙을 의심하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실 때 우리 몸과 마음에 나타나는 현상들은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분별할 수 있는 4가지 확실한 징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시 저와 함께 하시고 싶으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매일 성도님들께 좋은 말씀 약조드립니다. 이 4가지를 알고 나시면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확신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을 더욱 깊이 체험하며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실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확인할 수 있는 첫 번째 현상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 안에 설명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세상의 염려와 근심 때문에 마음이 무겁고 답답해하고 계실 것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자녀 문제, 건강상의 걱정, 인간관계의 갈등 등으로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시면 이 모든 염려와 근심이 순식간에 사라지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평안이 마음을 가득 채웁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평강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초자연적인 평안입니다. 상황이 전혀 변하지 않았는데도 마음이 고요해지고 평온해집니다. 마치 거센 폭풍 속에서도 잔잔한 호수와 같은 평안이 마음 깊숙이 자리 잡게 됩니다. 또한 이유 없는 기쁨이 마음에서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희락은 세상의 즐거움과는 차원이 다른 영적인 기쁨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시험을 당할 때도, 심지어 눈물을 흘리면서도 마음 깊은 곳에는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이 샘솟듯 올라옵니다. 실제로 한 성도님께서 간증해 주신 이야기입니다. 사업이 어려워져서 빚에 허덕이며 매일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어느 날 새벽 기도 중에 갑자기 마음이 평온해지면서 염려가 사라지는 체험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상황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는데 마음에 평안이 가득 차면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라는 확신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와 찬양이 나오기 시작했다고 간증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나타나는 평안과 기쁨의 현상입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기도나 예배 중에 이런 초자연적인 평안과 기쁨을 체험하셨다면 그것은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현상을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생생하게 살아나며 깨달음이 열립니다. 평소에 성경을 읽어도 딱딱하고 어려워서 집중이 안 되셨던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같은 구절을 몇 번씩 읽어도 마음에 와닿지 않고 설교를 들어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서 졸음이 밀려왔던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시면 똑같은 성경 말씀이 완전히 다르게 다가옵니다. 마치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처럼 생생하게 들리고 마음 깊숙이 파고 들어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성령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사역을 하십니다. 갑자기 그동안 이해되지 않았던 말씀의 의미가 명확해지고 내 상황에 꼭 필요한 메시지로 다가옵니다. 성경을 읽다가 눈물이 나오고 가슴이 뜨거워지며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또한 성령님이 임하시면 죄에 대한 깊은 회개의 마음이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평소에는 별로 죄책감을 느끼지 못했던 일들이 성령의 조명을 받으면 명확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마음이 들면서 진실한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동시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새롭게 깨달아지면서 감사의 마음이 넘쳐 흐르게 됩니다. 한 목사님께서 들려주신 간증이 있습니다. 신학생 시절에 성경을 공부용으로만 읽고 있었는데 어느 날 기도 중에 성령님의 임재를 체험한 후부터 같은 성경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로마서를 읽는데 바울의 마음이 그대로 전달되는 것 같았고 십자가의 사랑이 너무나 생생하게 느껴져서 눈물을 멈출 수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설교 준비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간증하셨습니다.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능력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들을 때 갑자기 말씀이 꿀같이 달고 마음을 뜨겁게 만드는 경험을 하신다면 그것은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세 번째 현상을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이 임하시면 뜨거운 기도의 열정과 간절함이 생깁니다. 평소에 기도하기가 힘들고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막막했던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기도하려고 무릎 꿇고 앉으면 잡념이 많이 들고 금방 지루해져서 몇 분도 채우지 못하고 일어서게 되는 경우가 많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시면 기도에 대한 갈급함과 열정이 불타오르기 시작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기도를 도우시고 대신 간구해 주십니다. 갑자기 기도할 제목들이 마음에 떠오르기 시작하고 각 기도 제목마다 간절한 마음이 생깁니다. 가족을 위해, 교회를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게 됩니다. 특별히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이 불타오르면서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하게 되고 기도를 마치고 나면 몸은 피곤해도 마음은 상쾌하고 충만합니다. 또한 성령님의 임재 중에는 방언 기도가 나오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고 하셨습니다. 방언은 성령님이 주시는 기도의 선물 중 하나입니다.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영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기도입니다. 한 집사님의 간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도가 잘 안 되어서 고민이었는데 금식 기도회에 참석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체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기도에 대한 갈망이 생기면서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것이 전혀 힘들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더 기도하고 싶어지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너무나 달콤해서 기도 시간이 부족할 정도였다고 간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방언 기도도 시작되었는데 방언으로 기도하면 영 깊은 곳에서 뜨거운 감동이 올라온다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성령님이 임하시면 기도가 의무가 아닌 기쁨이 되고 부담이 아닌 특권이 됩니다. 여러분께서도 기도에 대한 갈급함과 열정을 체험하신다면 그것은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현상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로 성령님이 임하시면 사랑과 섬김의 마음이 넘쳐 흐르게 됩니다. 평소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이 부담스럽고 어려우셨을 것입니다. 특히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미워하고 싶은 사람들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실 것입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라고 하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피하고 싶었던 경험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시면 마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성령의 열매인 사랑이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미워하던 사람을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측은한 마음이 일어나고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교회 봉사나 섬김의 일들이 부담이 아니라 기쁨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특히 전도에 대한 열정이 불타오르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생깁니다. 또한 성령님이 임하시면 겸손한 마음이 생겨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의 임재 앞에서는 자연스럽게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겸손한 마음이 생깁니다.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교하던 마음이 사라지고 모든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생깁니다. 실제로 한 권사님께서 간증해 주신 내용입니다. 오랫동안 시어머니와의 관계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며 원망과 미움의 마음을 품고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특별 기도회에서 성령 충만을 체험한 후에 시어머니에 대한 마음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합니다. 미운 마음이 사라지고 불쌍하고 측은한 마음이 들면서 먼저 다가가서 용서를 구하고 사과를 드렸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부터 시어머니를 진심으로 섬기며 사랑할 수 있게 되었고 가정에 평화가 찾아왔다고 간증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사랑과 용서가 성령님의 역사로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님이 임하시면 구제와 나눔에 대한 마음이 생깁니다. 사도행전 2장 44-47절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은 후에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며 가난한 자들을 돌보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것을 움켜쥐고 아까워하던 마음이 사라지고 어려운 이웃들과 나누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집니다. 교회의 각종 선교와 구제 사역에 기꺼이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이처럼 성령님이 임하시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서 사랑으로 섬기는 삶으로 변화됩니다. 여러분께서도 누군가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싶은 마음, 섬기고 나누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일어난다면 그것은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계시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 성령님이 임하실 때 나타나는 4가지 현상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설명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충만해지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생생하게 살아나며 깨달음이 열리고, 세 번째로 뜨거운 기도의 열정과 간절함이 생기며, 네 번째로 사랑과 섬김의 마음이 넘쳐 흐르게 됩니다. 이 4가지 현상들은 모두 성경에 근거한 것이며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확인할 수 있는 분명한 징표들입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이런 체험들을 하셨다면 의심하지 마시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증거입니다. 그리고 아직 이런 체험이 없으시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은 모든 믿는 자 안에 계시지만 성령 충만은 우리가 간절히 구할 때 체험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 충만을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부터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사모하며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나타나는 이런 현상들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며 더욱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보혜사시며 위로자시고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은 능력 있고 기쁘고 평안한 삶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성령 체험 간증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성도님들에게도 이 귀한 말씀이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임재하심에 대해 더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더 자세히 다루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성령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능력 있고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